우리 찬양 오늘 계속 성령에 관련된 찬양을 불렀죠. 네, 오늘 말씀이 성령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군대 가 있는 둘째 서로한테서 아주 재밌는 그런 이제 소식을 받았어요. 군대 안에서 TV를 보다가 TV 안에서 일기예보에 관한 그런 얘기가 나왔나 봐요. 저도 몰랐는데 요새 그 예전에 제가 불렀던 그 노래 중에 그대만 있다면 이 노래가 또 리메이크가 돼가지고 또 막 이렇게 좀 알려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안에서 우연히 예능 프로그램에서 그 노래와 함께 뭔가 이제 일기예보에 대한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거를 보면서 일기예보 노래 막 얘기하니까 우리 서로가 저 우리 아빠예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난리가 났다고 사람들이 막 너무 놀라고 막 그냥 좋아하고 그런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저도 한편으로는 되게 기뻤는데 우리 서로가 이 아버지에 대해서 야, 너 아버지가 맨날 이렇게 나가서 노래하고 그러고 이렇게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는데 너 아직도 몰랐냐? 그 정도인 줄 몰랐어?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한편으로 아쉽기도 하고 이제야 좀 아나? 이런 싶은 생각 들고 그러면서 이게 참 가족끼리도 아버지가 밖에서 일을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또 우리 엄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는지 참 가족 간에도 좀 잘 모른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부모 자식만이 아니라 부부 사이도 그렇죠. 많이 아는 것도 있지만 실제적으로 부부면서도 잘 모르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밀접하지만 잘 모르는 관계, 그런 관계. 근데 여러분 우리와 가장 가깝게 밀접하게 함께 있는 분이 누구겠어요? 내 가족보다 더 가깝게 함께 있는 분, 성령님이죠. 자녀보다도 가깝고 부부보다도 가깝습니다. 왜요?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사람 관계는 다 내 밖에 거하는데 성령님은 내 안에 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님이 내 마음에 있을까? 내 머리에 있을까? 내 가슴에 있을까? 여러분, 성경적으로 가장 정확한 표현은요, 내 몸 안에 있다. 내 몸 안에 있다가 성경적으로 정확한 표현이에요. 실제로 나와 그냥 거의 같이 함께 거하시는 분, 그게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만큼 가까운 분이 없죠. 나를 잘 알고 또 내가 가장 잘 알 수 있는 분, 그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에는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주님으로 고백할 때, 내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했을 때,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때 들어온 거잖아요.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신데, 의외로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가족이면서도 아빠가 도대체 어떻게 노래를 하고 다니는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에 대해서 사실상 잘 모르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성령님은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새기는, 또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도대체 성령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너무 많은 일들을 하시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먼저 예수님께서 5절 6절에 보면은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 간다, 이렇게 말했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 그런 얘기시죠. 돌아가신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너희 가운데 아무도 나더러 어디로 가느냐고 묻는 사람이 없고 도리어 내가 한 말 때문에 너희 마음에는 슬픔이 가득 찼다. 자, 예수님께서 곧 내가 갈 거다, 죽을 거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의 반응은 아니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꼭 그렇게 죽으셔야 됩니까? 안 됩니다. 초점이 예수님께 맞춘 게 아니라 지금 완전히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 있어요. 아니 그럼 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제? 아니 예수님 믿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 가신다고? 그럼 내 인생은 완전 꽝이네 이제? 와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슬픔에 가득 찼어요. 참 예수님 굉장히 서운하셨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말을 했을 때는 너희들이 나에게 관심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건 뭐 그냥 자기들 앞가림하느라고 갑자기 앞이 깜깜한 자기의 인생을 보고 너무너무 슬픔에 차 있는 거예요. 이런 거 보면은 참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우리 존재는 참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정말 이기적이에요. 그죠? 제자들이 이 정도의 표현을 상태로 갔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 목자님들 정말 목장을 얼마나 정말 섬기고 애쓰고 수고하시죠. 근데 목원들이 내 마음 같지 않게 좀 소원하고 잘 따라주지 않고 이기적이고 그래도 여러분 그거 당연한 것 같아요. 그게 우리들의 본 모습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그냥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야 내가 속상하지 않아요. 그게 우리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서운함 가운데서도 제자들에게 사랑의 표현, 사랑의 관심의 표현들을 이제 하는데요. 7절에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자, 너희들 슬퍼하지 말아라.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 너희들에게 좋은 거다. 너희들 슬퍼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성령님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 네, 예수를 믿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하신다. 자, 성령께서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은 예수님을 믿게 한다. 지금 이 자리에 앉으신 분은 다 예수님 믿는 분들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분들. 근데 여러분 한번 자신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언제 믿었지? 내가 어떻게 해서 믿게 됐지? 가만히 생각하면 참 이상한 겁니다, 이게. 믿을 이유가 없어요, 사실.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사람도 아니고 한 100년 전만 해도 이런 나라가 있었는지도 모를 그런 나라 이스라엘 동네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어떻게 이런 사람을 내가 믿지? 희한한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 직업은 목수. 3년 동안 포교 활동하다가 십자가에 정치범으로 몰려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십자가의 이 죽음은 뭐 그냥 지금으로 치면 교수형인 거죠. 이런 사람을 내가 지금 믿는다라는 거, 우리가 이거 진짜 참 이상한 거예요. 본 적도 없고. 그럼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사람을 예수라는 사람을 믿게 됐을까? 네, 그게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믿게 해줬기 때문에 믿게 된 거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도록 하기 위해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우리도록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거에 대해서 깨닫게 된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에 아, 내가 죄인이구나.
이 고백이 있죠. 이거 없이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 이거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아,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깨끗하게 건강하게 그래도 바르게 사는 것 같은데 내가 죄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으면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구나. 내가 깨끗해서가 아니라 그냥 예수님 믿으니까 그냥 그걸로 나를 의롭다라고 해주시는구나. 이게 그냥 믿어진다는 거죠.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자, 의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다. 의. 부활하신 것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구나. 자, 예수님이 정말 죄인이 아니었구나, 의인이었구나라고 사람들이 깨닫게 된 것은 부활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이 의인이셨구나.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의롭게 되시는구나. 나는 지옥 가야 되는데, 원래 지옥, 여러분 천국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 아니잖아요. 천국은 의로운 사람만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죄 많은 우리가 어떻게 천국 가요? 예수님을 믿으면 너는 의롭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냥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의로운 사람이야.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또 앞으로 져도 네가 회개만 하면 여전히 다시 깨끗하게 의롭게 돼. 그래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돼서 천국에 갈 수 있구나. 내가 깨끗해지는구나. 그런 의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여기서 심판은 사탄의 심판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부활한 것이 사탄이 죽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사탄은 이제 완전히 멸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탄의 올무에, 사탄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우리는 승리한다. 왜? 이미 심판이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끝났다. 사탄은 심판받았다. 우리는 이겼다. 죄로부터 승리했다. 이러한 것들을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지금 나와 앉아 있는 거 이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기적인 거예요. 매주 나오는 거, 이거 기적인 거예요. 이게 다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할 때도 실망하지 말 것이, 여러분 VIP 만나서 참 어떻게 한번 교회 한번 나와보게 할까, 어떻게 목장 한번 나와보게 할까, 만나서 막 섬기고 열심히 노력하잖아요. 그런데도 거절당하고 안 오고 점점 부담감 느끼는 것 같을 때 얼마나 우리가 참 서운하고 아쉽고 그러죠. 낙심도 되고. 그런데 여러분, 원래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안 믿는 게 정상이에요. 내가 그 정도 섬겼다고 해서 턱턱 내 마음대로 교회 나오고 목장 나오고 하면 정말 그게 이상한 거예요. 안 믿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네. 믿어서 여기까지 온 참 정말 신비로운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해야지만 이게 가능해요. 성령님이 역사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다가 잘 안 될 때 여러분 탓하지 마세요. 100% 성령님의 역할이에요,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는 기회가 닿는 대로 그냥 내 할 일 그냥 간증하면 돼요. 목장에 한번 초대하는, 잘 섬기고, 결과는 여러분들 책임 아니니까 너무 부담 갖거나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믿게 해주셔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렇게 노력하고 했을 때에 성령님께서 언젠가는 그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 주실 거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나의 수고한 노력으로 성령님이 언젠가는 저 사람 마음을 변해 줄 거다. 이것을 우리가 기대하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를 사모하면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진리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알게 하신다. 그래서 13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자, 진리의 영은 성령님이죠.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자, 성령님께서 진리로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을 알려주신다.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가 알려주신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신다. 자,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진리를 못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과학적인 진리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얻어지는 진리, 철학적인 진리.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우리는 왜 사는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사는가? 성령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이거 우리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이거 아무도 안 알려줘요. 당연하죠. 성령만이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잖아요. 성경을 아무리 공부하는 것처럼 읽어도 성령이 없는 사람들은 깨달아지지가 않아요. 성경이. 저도 예수님 믿기 전에 성경을 읽었었어요. 탁 창세기부터 만화인 줄 알았습니다. 만화. 네, 창세기부터 만화인 줄 알았어요. 신화. 와, 진짜 웃긴다. 7일 만에 와, 우주를 만들었네. 세상에 이런 만화 같은 얘기가 있어요. 하루마다 막 사람 만들고 짐승 만들고, 이런 만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을 읽는데 정말 눈에 띌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겠어요? 성령님이 진리의 눈을 띄워주시니까 성경이 읽혀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우리 인학 목자님이 친구한테 전도하려고 노력하셨는데 그분이 성경을 너무나 잘 알더래요. 예수님 안 믿는데 성경을 몇 번씩 읽어서 너무 잘 알아가지고 우리 인학 목자님이 뭐 전도를 못 하겠다고. 네,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은 진리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못 믿는 거죠. 우리 도울 선생님 같은 분. 성경을 진리 가운데서 진리의 도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 성경을 읽으면 그냥 구약은요 맨 전쟁 이야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싸우고 죽이고, 뭐 하나님이 근데 무슨 사람을 이렇게 죽이게. 신약에 넘어가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 얘기밖에 기억이 안 나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게 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 진리가 발견되어집니다. 성경이 너무 재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성령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죠. 진리를 알려주시죠. 여러분, 우리는 다 편견과 선입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절대 객관적이지 못합니다.
내가 살아온 환경 안에 우리는 갇혀 있게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진리가 내 안에 있으면 그래도 비교적 객관적인 시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셔요. 그런 것들이 어떤 거냐면은 이런 거죠. 성경을 읽을 때 예전 같으면은 막 졸리고 힘들고 그랬던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는 성경을 읽으면 그냥 쫙 빠져드는 이러한 것들. 또 설교 시간에도 이 성령이 없는 분들이 설교를 들으면은, 예배를 들으면 맨 졸리고 자꾸 시기만 바라보게 되어 있거든요. 지루하고. 그러나 내 안에 진리의 영이 계시면 집중하게 되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귀에 들어오는 그런 일들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간혹 많은 분들이 성경을 좀 읽고 나서, 내가 좀 공부 좀 하고 나서 예수님을 내가 믿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래가지고는 절대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죠. 사실은 거꾸로 바뀌어야 되죠.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심하고, 그러고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야 그런 다음에 이 기독교의 진리가 깨달아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순서를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고 내가 좀 이것저것 살펴보고 나서 믿어지면 내가 교회 다니겠다, 예수님 믿겠다, 이러면 절대 그런 일은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또 객관적인 시각의 모습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그 과대망상증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뭐냐면, 자기는 조금 괜찮고 다른 사람은 좀 부족하고, 나의 약점은 작게 생각되고 남의 약점은 크게 보고, 그렇죠? 우리가 객관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은 과대평가하고 다른 사람은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자신의 솔직한 외모에 대해서 설문조사한 게 있어요. 잘생겼다고 생각하느냐, 보통이라고 생각하느냐, 못생겼다고 생각하느냐.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34%가 나왔더라고요.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은 11%,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나머지 55%는 나는 보통이다, 평균이다. 보니까 평균 이상이 90%가 되더라고요. 나의 외모는 평균 이상 90%. 여러분, 이게 다 과대망상이라는 결과죠. 절대 이렇게 나올 수가 없잖아요. 이것처럼 우리는 절대 객관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편협된 시각과 자기 세계관 틀 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 몰랐던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나의 문제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싸우는 거잖아. 하나님, 난 왜 이러죠? 하나님, 이거 나 좀 고쳐주세요. 우리는 그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 주제 파악하는 겁니다. 아, 나는 평균보다 좀 못해. 이런 것은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의 부족한 점도 보지만 그 사람의 장점도 더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성령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님만을 모시고 사시는 분들은 그래서 인격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신을 그나마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사건이 생겨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사건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당하게 되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그 사건에 집중하지 않고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을 생각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사건에 집중하면 발만 동동거리다가 사건 문제 해결도 못하고 끝나버리거든요. 근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원인이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까지 생각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기는 거죠. 점점 눈이 맑아지고 밝아지고 올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익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똑똑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내가 성령님께 구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자, 세 번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신다.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신다. 14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시작. 또 그는 나를 영광되게 하실 것이다. 그가 나의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이다.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님을 영광되게 하는 것. 자, 성령님은 자신이 이렇게 스포트라이트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게 성령님이 원하는 겁니다. 성령님은 주목받는 걸 원하지 않아요. 언제나 결과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예수님만이 높임받는 것, 이게 성령님이 사역의 초점이셔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막 주목받길 바라잖아요. 내가 박수 받길 바라고, 내가 탁 조명 스포트라이트 받길 바라고 그러잖아요. 성령님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성령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한 게 20세기 들어와서입니다. 20세기 들어와서 성령의 사역에 눈뜨기 시작했어요. 그전에는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서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했어요. 그것이 성령이 드러나지 않는 사역을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만이 드러나고 영광 받는 것을 추구하셨기 때문에 세상도 이것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자,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에 우리가 집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 없이 성령에만 집중하게 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사역하시는 분들이 예수님 제껴놓고 성령 사역에 집중하게 되면요, 그때 사탄이 이럴 때 개입하는 거예요. 가짜 영들이 그걸 이용해서 활동하게 됩니다. 그 유튜브 영상 보니까 유명한 목사님이 집회할 때 막 손을 탁 얹으니까 사람 뒤로 막 넘어지고 막 이런 것들 많이 있죠. 영상 많이 보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아닙니까? 답은 성령의 역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거를 단정 짓지는 못합니다. 왜? 성령의 역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단정 짓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게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만약 그것이 정말 성령의 역사라면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은 그 이후에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어떤 변화? 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해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의 거룩한 섬김의 마음이 살아나고,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또 주님에 대해서 내가 뭔가 좀 헌신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막 생기고, 그래야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런 것이 없다면 그것은 성령의 역사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서 아무 변화가 없다, 그것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관심의 대상은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이 드러나는 상황 가운데서 성령님은 사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신 분들, 여러분 내 주변에 정말 성령 충만하다 하시는 분들 이렇게 한번 보십시오. 그분의 삶들이 어떠신가? 대부분의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은 드러나기를 별로 원하지 않았어요. 보통은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보통 본인은 뒤에서 보이지 않게 적극적으로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남들을 높여주고, 그런 사람들 보면 다 정말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이 그렇게 사역한다는 것을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은 성령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집중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내가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더 사모하고 예수님께 집중할 때 성령님이 충만하게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전도하다가 좀 지치거나 실망스러운 마음 가질 수 있는데요, 예수 믿는 거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말을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섬김으로 언젠가 이 사람이, 내 VIP가 변화가 될 거다라는 우리가 소망을 갖고 계속해서 여러분 열심히 섬겨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먼저 예수님을 깊이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러고 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진리 가운데서 많은 깨달음을 주는 삶으로 이끌어 주실 겁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높이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사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꼭 놓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성령 충만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결단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